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그 8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났고 드디어 바로가 무릎을 꿇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벗어나되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 장정들뿐 아니라 온 가족들과 아이들과 또 가축들도 다 끌고 나올 뿐 아니라 폐물까지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엄청난 완벽한 승리, 그 와중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한 승리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 중에 12장 35절로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정말로 처음에는 그게 도대체 될 수 있는 생각인가 했는데 그들이 다급해져서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제발 좀 나가주시라고 이러면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이렇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 끌고 200만이나 넘는 이 인원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장으로 가서 8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유월절을 지킬 것인데 첫 번째 유월절, 진짜 진정한 출애굽기에 있었던 10번째 재앙의 그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정말로 예식처럼 그렇게 지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기념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그 받은 은혜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못 받은 것만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만 생각나게 해서 이 기억을 못하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뒤에 우리는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불평을 많이 하는가. 앞으로는 우리는 다음 시간쯤에 홍해의 기적도 살펴보겠지만 홍해의 기적을 겪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목이 말라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너무 뜨거워요, 쉴 틈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런 내 앞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던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거 더 이상 바랄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큰 은혜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평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뿐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한 고난 생각한다면 내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불평은 사탄의 언어고, 부정적인 생각, 험담하는 거, 이런 건 사탄의 언어인 것입니다. 내 몸을요, 사탄에게 내어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험담들 이런 게 막 나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로부터 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돌아보면 너무나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입 이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 크리스마스도 정확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역사적으로 고증된 날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유신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절기가 소용없다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성만찬도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갑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고 그랬을 때 처음 난 것과 처음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은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첫 번째 것을 다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15절 16절 말씀에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우리 장자들도 다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죽었어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종이 한 장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6월절에 이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장자도 다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 장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죽었을 장자를 대신해서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억의 장치입니다. 이것도 그러나 또 역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또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원래 죽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와 이 허물로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에 떨어졌어야 되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대신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바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하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졌어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 앞에 그 목숨의 빚을 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의 은혜 갚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얘기 들은 것 같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셨는가? 한 가지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신하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문을 5년 동안이나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사는 그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인원들이 광야 길을 가려고 하는데 블레셋 지방으로 이 내륙 지방으로 가면 가장 쉬운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다 보면 전쟁을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도망간다고 할까봐 그래서 오히려 홍해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정을 떠나자마자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발걸음을 내딛자마자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신앙의 이 journey,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될 때 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나라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항해를 떠나가야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불안한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철로 역정은 이미 다 정해진 코스처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하루에 하나씩만 보고 나를 따라와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그냥 내 앞에 보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이 구름 기둥이 맵을 딱 그려줘가지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이게 아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냥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 하루 내가 바라보며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불안해서 나는 분명히 이 여정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구원의 여정을 떠났는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떠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여정, 철로 역정을 떠난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으니 바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너한테 다 말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하루에 한 번씩 나를 따라오라. 한 번에 한 걸음씩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끝끝내 그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광야 생활을 다 끝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도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exciting, 얼마나 흥미진진한 인생입니까? 전에는 내가 너무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결정할 것도 많고 그런데 혹시 이거 잘못 결정하면 어떡하나,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내 삶의 경험에서 실수한 것도 너무나 많고 내가 잘못 결정해가지고 후회하는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께 인생을 맡긴 자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의 그 길을 이끄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잘 알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 먼 비전을 또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고 내가 이렇게 인도하리라 보여주시지만 모든 맵을 다 그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내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도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이 어떤 길이라도 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면 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고 나면은 나중에 뒤돌아보면 하는 거예요. 와, 이 길이 최선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신의 한 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은 너무나 흥미진진한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기적과 너무나 많은 모험과 또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탕을 힘들게 건널지라도 반드시 승리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뒤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한 길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세상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갑니다.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주시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면서 죄의 종로를 타고 이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억눌려 살다가 드디어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흥미진진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입니다. 이 애굽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시면서 어떻게 훈련시켜 주시며 어떻게 준비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는지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떠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천성 가는 그날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건너가 그 천성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믿으면서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